지난 시간에 이 백부장 고넬료가 얼마나 은혜 받기 불리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그는 이방인이었어요. 은혜를 받는다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은혜 받아야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은혜를 받는 게 말이 돼요? 마치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이 은혜를 받는다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상식적으로. 그런데 고넬료는 이방인인데 은혜를 받은 겁니다. 또한 그는 로마 사람이라고 하는 점령국의 장교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쁜 놈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여러분, 나쁜 놈이 은혜 받으면 그것도 이상한 거잖아요. 그런데 고넬료는 은혜를 받아요. 무엇보다 그는 완전한 개종자가 아닙니다. 일부만 개종한 사람일 뿐이에요. 그런데도 그가 그런 불리한 조건들을 뛰어넘어 마침내 온 가족이 성령을 받는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이 모든 기준들을 뛰어넘어서 그가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두 가지를 보았어요. 첫째로 그가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랑 사이가 좋아요, 나빠요? 사이가 좋아요. 그래서 은혜를 받을 수가 있었다. 은혜는 하나님께 받는 것이지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요한 것이지 아니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내가 땅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하늘에서 은혜를 주기도 하고 은혜를 우리가 못 받기도 하고.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랑 사이가 좋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대개 보면 사이가 다들 좋으신 것 같아요. 좋아 보여요. 근데 저는 그렇지 못합니다. 저는 목사가 되고 어느덧 나이가 50대 중반이 되었는데 여전히 저는 사람 만나는 게 조금 어렵습니다. 누군가와 관계를 맺는 것이 어려워요. 그래서 고넬료를 묵상할 때 참 부러워요.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그는 가족들과도 사이가 좋고 친척들과도 사이가 좋고 가까운 사람들과도 사이가 다 좋았다는 거잖아요.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이 베드로에게 고넬료로 소개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10장 22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그 다음에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바로 이 부분. 어떻게 유대 온 족속이 칭찬을 합니까? 어떻게 모든 사람이 다 칭찬을 합니까? 바로 이 부분. 그가 비록 이방인이고 은혜 받기 어려운 조건을 가졌다 손 치더라도 그는 정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진짜 잘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정말 잘했던 것 같아요. 아주 성숙한 대인관계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이 사실 목회를 해야 되거든요. 저는 늘 부족한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자, 더 나아가 고넬료가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첫째는 이웃과 화평함, 좋은 관계. 그다음 두 번째가 그의 겸손한 태도였어요. 사회적으로 보면 누가 봐도 고넬료가 높죠.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로마 제국의 장교잖아요. 그의 밑에 그의 수하에 100명의 군대를 거느릴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갈릴리 어부 출신의 베드로에게 엎드려 절을 하는 거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그는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했던 인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했던 인물. 그럼에도 베드로도 고넬료에게 뭐라 그랬냐면 나도 사람이다. 참 겸손하죠. 저와 아내가 제주도에 있는 그 예수전도단 열방대학에서 DTS를 받을 때 제 아버지께서 제주도에 오셨습니다. 당시 제주도에 있는 모 교회에서 말씀 집회 인도가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오신 거죠. 그리고 이제 하루 한 날 저녁을 같이 먹었어요. 그날 저녁을 아버지랑 같이 먹는데 당시 한국 예수전도단 대표이셨던 홍성건 목사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셨었습니다. 같이 즐겁게 밥을 먹고 헤어질 때 연배로 보면 제 아버지가 한참 위죠. 당시 홍성건 목사님은 지금으로부터 거의 23년 전이니까 아주 젊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아버지가
누군가의 손을 양손으로 잡고 흔드는 모습을 그때 처음 봤어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묻지는 않았지만 당시 홍성건 목사님에게 적지 않은 위로와 격려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또 제 아버지께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제 아버지가 여수에 있는 애아원 교회를 방문했던 적이 있었어요. 애아원 교회는 아시는 것처럼 이제 한센병 걸리신 분들이 많죠. 한 장로님께서 아버지께 인사를 하러 나오셨는데 허리를 숙여 말씀으로는 안녕하세요 하지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하지는 않더라는 거죠. 무슨 일인가 하고 힐끗 보니까 손가락에 다 문드러져 가지고 진물이 나니까 그 손으로는 악수를 할 수 없으니 손으로 숨겼던 겁니다. 그걸 알고 제 아버지가 기어이 장로님의 팔을 끌어당겨서 그 문드러진 손가락에 당신의 손을 얹어서 악수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러면 90%가 아니라 95%가 아니라 100% 은혜 받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겸손한데 어떻게 은혜를 못 받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9장 4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자, 누구를 영접한다고요? 어린아이입니다. 어른을 영접하는 건 아닙니다. 유명한 사람을 영접하는 건 아닙니다. 힘 있는 사람을 영접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그건 영접할 만하죠. 로마의 장교를 영접할 만하죠. 백부장이니까 영접할 만하죠. 힘 있는 사람이니까 영접할 만하잖아요. 군대를 거느릴 수 있는 사람을 영접할 만하잖아요. 지위가 나보다 높으니까 영접할 만하잖아요. 근데 어린아이라니까요. 어린아이는 영접해도 나에게 아무런 대가를 줄 수 없는, 내가 어린아이를 영접한들 나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오히려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짐이 될 수도 있는, 그게 어린아이예요. 그런 어린아이를 영접할 수 있겠는가? 데코마이, 영접한다, 환영한다, 환대한다, 수용한다, 받아들여준다, 용납해준다. 이 데코마이, 영접해줄 수 있겠는가? 베드로는 어부예요. 학문이 없는 범인입니다. 내가 점령한 나라의 평범한 시민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를 환대해줘요. 그를 영접해줘요. 그를 받아들여줘요. 그게 바로 겸손입니다.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앞에 늘 겸손한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고넬료가 그 불리한 조건들을 뛰어넘어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나머지 두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자, 베드로가 질문을 하죠. 나를 무슨 일로 불렀느냐? 그러자 고넬료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의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게 뭐죠? 지금 이 고넬료의 대답 중에 너희가 나를 무슨 일로 불렀느냐라고 하는 베드로의 질문에 고넬료의 대답 중에 과장이 있나요? 축소가 있나요? 더하거나 뺀 게 있나요? 우리는 그 앞에 상황을 알잖아요. 고넬료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하나님의 천사의 방문을 받았고 천사가 고넬료에게 뭐라고 그랬고 우리는 그거 다 알고 있잖아요. 이건 지금 고넬료에게 묻고 있는 거잖아요. 베드로가 나를 무슨 일로 불렀느냐.
그런데 여기에 고넬료는 대답을 할 때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진실하게, 정직하게 대답을 합니다. 바로 이 태도요. 고넬료가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었을까? 바로 그의 정직한 태도, 그의 진실한 태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면서 그런 말씀을 하셔요. 요한복음 1장 4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뭐가 없어요? 간사한 것이 없어요. 간사한 게 뭐죠? 꾸미거나 척하거나 아닌데 긴 것처럼 가장하거나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고넬료의 대답, 너희가 무슨 일로 나를 찾았느냐? 고넬료가 이제 쭉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이 내용 다 알고 있는데 이미 앞에서 고넬료가 어떻게 천사의 방문을 받았고 그가 무슨 메시지를 받았고 우리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을 고넬료가 또 쭉 나열할 뿐이에요. 지루하고 반복적이고. 그런데 사람은요, 원래 자기 얘기를 할 때 다소 과정을 하거나 축소를 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특별히 자기가 뭔가 잘한 부분, 내가 좀 잘한 부분을 얘기하려 치면 꼭 MSG가 그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 형제님들 군대 얘기할 때 고지고대로 다 듣지 마십시오. 또 뭔가 자신에게 부끄러운 이야기, 뭔가 좀 캥기는 부분을 얘기하려 치면 있는 그대로 얘기 안 합니다. 얼버무려요. 대충 얘기하고 축소시키고 넘어가 버립니다. 그럴 수 있는 경향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 나를 무슨 일로 불렀느냐? 이제 좋은 기회 아닙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베드로에게 어필할 수 있는 기회 아닙니까?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이 백성을 구제를 많이 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인지, 유대 온 족속이 나를 알아본다고, 나 유명한 사람이라고 얼마나 말하고 싶은 게 많을 텐데 모든 이야기를 담백하게 끝내버립니다. 있는 그대로만 얘기합니다. 바로 이 태도, 진실한 태도, 정직한 태도.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성전에서 두 사람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그 바리새인을 알아보는 건 여러분 어렵지 않죠? 왜냐하면 성경에 바리새인은 긴 옷을 입고 있대요. 그의 손이나 이마에는 소위 테펠린이라고 하는 경문을 붙이고 다녀요. 조그마한 박스에 성경책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집어넣고 다닙니다. 옷술이 길었다 그랬어요.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이 바리새인이 서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 18장 11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게 기도예요. 지금 바리새인의 기도. 지금 바리새인 옆에 누가 있는 거죠? 세리가 있는 겁니다. 세리도 성전에 들어와서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죠. 세리도 유대인이니까. 다른 사람은 그가 세리였는지 몰랐을 수 있어요. 하지만 바리새인은 알았나 봐요. 이 사람이 세리라는 걸. 세리도 똑같이 바리새인처럼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리의 기도는 바리새인의 기도와 좀 다르죠. 세리는 자신의 손으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하며 기도를 했다라는 거죠. 자, 누가복음 18장 13절입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하면서 바리새인의 기도는 거절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왜? 바리새인의 기도는 진실하지가 않아요. 나는 토색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불의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저 사람과 달라요. 하지만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리의 정직한 기도, 세리의 이 솔직한 기도,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문제가 많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주 추잡한 죄인입니다. 주님이 오히려 그런 기도를 더 들어주신다. 시편을 읽다 보면 화끈거릴 때가 있어요. 이렇게 기도해도 되나 싶은 대목들이 많이 나옵니다. 세 장을 읽다 보면 그 중에 한 장은 반드시 그런 내용이 나와요. 시편 109편 같은 경우에는 시편의 저자가 이렇게 기도를 해요. 아무리 사이가 안 좋고 아무리 누가 미워도 그렇지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이게 성경에 있어요. 이렇게 기도해도 되겠어요? 이렇게 기도하면 은혜가 돼요? 시편 150편 중에 3분의 1이 넘는 50편 이상이 바로 이런 내용의 시입니다. 그래서 제가 3장 중에 한 장이 이런 시라 그랬어요. 그걸 탄식시라고 합니다. 자신의 절망, 자신의 고통, 자신의 의심, 의문,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다 꺼내놔요. 다 쏟아내요. 하나님을 꾸짖기도 해요. 하나님 깨소서, 하나님 일어나소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악인이 이렇게 하나님 어찌 잠잠하십니까? 오히려 은혜를 못 받을 것 같아요. 막 그렇게 기도를 했다가는 은혜가 왔다가도 다 새버릴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런 분들의 기도를 당신의 책에 정경으로 기록되게 내두셨어요. 하나님은 정직한 기도, 진실한 기도, 솔직한 기도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알 수가 있죠. 따라서 합시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만 알죠. 근데 사실 우리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 어떻게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정직하게, 진실하게,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아닌 척, 고상한 척. 다윗이 왕복을 벗죠. 그리고 세마포 옷을 입어요. 누구나 입는 옷을 입어요. 평복을 입어요. 그게 바로 정직함이죠. 진실함이죠. 여러분, 질소를 넣지 마세요. 포테이토칩 먹으려고 봉투를 딱 열었는데 그 안에 과자가 조금밖에 없어서 얼마나 짜증났었습니까? 그게 질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뭐가 빵빵하게 찬 것 같이, 기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이, 되게 의로우신 것처럼, 되게 경건하신 것처럼 갖은 질소를 다 넣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질소를 넣을 필요가 없어요. 있는 그대로 나오시면 됩니다. 화가 나면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화를 내세요. 낙심이 되면 낙심된 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겁니다. 진솔하게, 참되게 고백하는 거죠. 그때 하늘의 문도 열려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고넬료가 은혜를 받았나? 참 아름다운 고백이 그 다음에 나와요. 고넬료가 이렇게 고백하죠. 자, 오늘 본문이 끝나는 33절 읽어보죠.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이게 뭐죠? 우리가 고넬료가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지, 그가 이방인이었지만 은혜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부터 멀리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 앞에 3가지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생각 안 나도 괜찮아요. 마지막 이거요. 우리가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바로 이 태도. 이 태도가 바로 열린 마음 아닙니까? 활짝 열려있는 마음. 당신을 통해 주시는 말씀 내가 다 받겠습니다.
당신을 통해 주시는 말씀은 내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이렇게나 마음이 열려 있어요? 당신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내가 한번 들어보고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지 아니지 내가 나중에 판단하겠다는 태도가 아닌 거죠. 한번 설교를 한번 들어보겠다, 내가 한 평가를 해보겠다, 이런 태도가 아닌 겁니다. 내가 좀 골라서 듣겠다, 이런 태도도 아닌 거예요. 마음이 활짝 열려 있죠. 당신을 통해 주시는 모든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열려 있는 마음, 이런 마음이 이렇게 열려 있는데 거기에 어찌 은혜가 들어가지 않겠어요? 마음이 이렇게나 열려 있는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아실 거예요.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렸더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더라. 덜어는 돌밭에 떨어지고, 덜어는 가시밭에 떨어져요. 덜어는 좋은 밭에 떨어지죠. 좋은 밭에 떨어진 씨들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더라는 겁니다. 이 좋은 밭이 뭐냐?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하신 이 좋은 밭이 뭐냐? 바로 오픈 마인드, 열려 있는 마음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 지금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어요? 좋은 마음이, 착하고 좋은 마음. 지금 말씀을 그렇게 듣고 있는 거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있어요. 자, 마가복음 4장 20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들아.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었으니까 다 30배입니까? 말씀을 들었으니까 다 60배입니까? 말씀을 들었으니까 다 100배입니까? 아니죠. 말씀을 듣고 30배로 가기 전에 중간 과정이 있죠. 뭐죠? 파라데코마이, 받아. 이거 받아주는. 아까 우리가 어린아이를 영접한다, 데코마이. 그게 또 나온 거예요, 그 단어가. 그래서 제가 인용한 겁니다. 데코마이라는 단어가 또 나왔는데 여기서는 파라데코마이입니다. 파라데코마이. 이게 파라라고 하는 전치사를 알아야 되겠죠. 데코마이는 아까 보니까 영접한다, 수용한다, 환영한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파라, 옆에 파라라고 하는 전치사가 붙었으니까 파라의 뜻이 뭐냐면 바로 옆에 와 있다, 가까이에 와 있다. 그게 바로 파라데코마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좋은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이 뭐냐면 말씀이 떨어질 때 옆에 딱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떨어진다고 하니까. 만약 강아지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 그런데 주인의 상에서 멀리 떨어져가지고 부스러기를 먹을 수는 없죠.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려고 하는 강아지는 항상 파라데코마이를 합니다. 그 주변을 가까이서 맴돌죠. 언제 부스러기가 떨어질지 모르니까, 언제 은혜가 쏟아질지 모르니까. 그게 착하고 좋은 마음이에요. 그게 열린 마음이에요. 그게 파라데코마이에요. 오늘 고넬료가 장착하고 있는 마음이죠. 우리가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알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마음이 활짝 열려갖고 내가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보혜사라 그래요. 보혜사.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파라클레토스. 파라는 바로 옆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옆에 계신 분, 내 바로 옆에 계신 분, 그게 바로 성령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은 어디에 앉아 계셔요? 지금 앞자리에 있냐 뒷자리에 있느냐를 묻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파라데코마이를 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내가 언제든지 그 말씀에서 은혜 받을 준비를, 스탠바이를 하면서 말씀을 받고 있나요? 그게 바로 열려있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열린 마음이 내 의지로 안 돼요. 내가 오늘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아야지, 그런다고 바로 마음이 확 열립니까? 사람 마음 열리는 게 그렇게 쉬우면 목회가 얼마나 쉽겠어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야.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죠. 예수님이 이 두 명의 제자에게 말씀을 풀어주셨다 그랬어요. 길에서 동행하면서. 그때 말씀을 풀어주실 때 이 두 명의 제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32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 성도님들도 혹시 말씀을 듣다가 마음이 뜨거웠던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지금은 안 뜨거워도 혹여 이전에 어떤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풀어주실 때 내 안에서 막 뜨겁더라는 거죠. 제자들이 지금 그걸 경험한 거죠. 뭔가 마음이 막 뜨거운 거죠. 말씀을 풀어주실 때.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죠? 제자들이 마음이 활짝 열려 있어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다니까요.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24장 45절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주어가 생략되어 있어요. 주어는 예수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열었대요.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 수가 있었다. 그래서 길에서 주님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웠을 수 있었던 것도 예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 두 명의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은혜를 받고 그날 저녁에 바로 예루살렘으로 복귀해버리죠. 사도 바울이 빨레터에 가서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빨레터에 있는 여인들이 얼마나 바빠요. 빨리 빨래하고 가야 되잖아요. 물도 차가운데 겨울이니까. 그래서 빨리 빨래하고 가고 싶은데 사도 바울은 거기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 여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아, 복음이 귀에 들리겠어요? 빨리 빨래 끝내고 가야지. 방망이를 두드리면서 귀찮은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겠죠. 그런데 놀랍죠? 거기에 한 여인이 마음을 엽니다. 한 여인이 바울의 메시지를 들어요. 근데 그 주어가 뭐냐면 여인이 마음을 연 게 아니라 주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4절이에요. 시작. 두아디라시에 입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지금 제 말씀이 들려지고 있어요? 지금 제 말씀이 받아들여지고 있으세요?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좀 열어주신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귀를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들리는 거예요. 사람이 청각이 있다고 다 듣습니까? 말씀을? 주님이 그 마음을 열어. 제자들의 마음을 여니까 제자들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죠. 주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여니까 루디아 자매가 빨래를 하다 말고 바울의 말을 경청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집을 오픈해요. 혹시 머물 곳 있냐고. 나는 여기 처음 왔기 때문에 아직 묵을 곳이 없다고. 그럼 우리 집에서 머물라고. 그 집이 바로 빌립보 교회의 시초가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방인이었던 고넬료가, 점령군의 장교였던 고넬료가, 부분적 개종자였던 고넬료가 어떻게 옆에 사람이라고 화평할 수 있을까? 그가 원래 대인관계 스킬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가 그렇게 옆에 사람이랑 사이가 좋을 수 있었던 거, 우리 성도님들이 옆에 있는 사람이랑 사이가 좋을 수 있었던 거, 베드로를 만나자마자 그 앞에 엎드릴 수 있었던 겸손함, 베드로가 무슨 일로 나를 찾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있는 그대로 진솔하게 정직하게 대답할 수 있었던 그 태도, 이게 고넬료가 원래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라 어쩌면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 주님께서 고넬료에게 은혜를 주셔서 옆에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해 친척들과 그의 가까운 친구들을 초대했을 때 그들이 그래 같이 한번 들어보자, 같이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미 은혜를 주신 거죠. 주님께서 이미 그의 마음에 은혜를 주셔서 베드로가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장교였던 그가, 군복을 입고 있던 그가 어부였던 베드로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런 겸손함, 손을 감추는 장로님의 팔을 끌어당겨서 기어이 악수를 청하는 겸손함, 오늘 내가 뭔가 은혜를 받았다면
내가 원래 사람들하고 사이가 다 잘 지내고, 내가 원래 겸손하고, 내가 원래 정직하고 진실해서, 그래서 내가 원래 마음을 잘 열어서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이게 다 내가 한 것 같고 내가 잘한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주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옆 사람하고 화평하게 지내게 하신 거예요. 주님이 오늘 나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나하고 아내하고 사이가 이만큼 돈독하게 해주신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나를 겸손하게 해주신 거죠. 내 인력으로 겸손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이 겸손함이 흘러나오는 거죠.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정직하고 진실할 수가 있더라는 거죠.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마음이 확 열려서는 이제 주님이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내가 그렇게 아멘 하겠습니다, 이런 태도가 막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작정하셔서 오늘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오늘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지켜주시고, 오늘 나로 하여금 겸손하게, 나로 하여금 진실하게, 우리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벌써 나에게 은혜를 작정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고넬료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게 뭔가? 돈인가? 물론 고넬료에게 돈이 있으면 좋겠죠. 하지만 지금 주님은 고넬료에게 돈 한 푼 더 주려고, 더 높은 지위 한 자리 더 주려고 지금 고넬료를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주님이 욥바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던 베드로를 불러서 이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에게, 고넬료로 하여금 네가 욥바로 가라 해도 되는데, 고넬료는 가만히 있는데 오히려 욥바에 있던, 예루살렘에 있던 베드로가 와서 그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한 거, 이게 다 뭐 때문이냐면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그러시는 거죠. 은혜가 최고예요. 물론 돈이 있으면 좋겠죠. 돈이 없으면 불편하니까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돈 얼마 더 주는 것보다도, 건강 얼마 더 주는 것보다도, 키를 한 자나 더 하는 것보다도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주기를 원하시는 게 뭐냐면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은혜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존재, 은혜 아니면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은혜를 주시려고, 여러분의 의지로 오늘 아침 일어난 것 같고, 여러분의 의지로 오늘 이렇게 머리도 감고 또 목욕도 하고 옷도 깨끗하게 입고 여러분이 자동차를 운전해서 여러분 의지로 여기까지 온 것 같아도 가만히 보면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이 모든 것을 작정하셔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거라는 거죠. 옆에 있는 분이랑 내가 사이가 좋다면 내가 원래 사람 관계를 잘해서가 아니라 이것도 은혜예요. 내가 오늘 누군가 앞에서 내 마음이 겸손했다면 내가 원래 겸손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나로 겸손하게 해주신 것이며, 내가 정직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로 하여금 진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에, 내 마음이 열린 것도 내가 원래 마음을 잘 열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이 나로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오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주님이 오늘 나를 감동하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은혜로 앞으로도 더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하고,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진실하며,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파라데코마이, 바로 옆에 딱 와가지고 마음을 활짝 열고 어디 한번 들어보자 이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 부스러기라도 받겠다는 심정으로 말씀을 꿀꺽꿀꺽 받으셔서 30배나 60배나 100배나 결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고넬료가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 우리 중에 은혜 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은혜를 주시려고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우리를 온라인과 또 이 본당으로 하나님 불러 모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그 은혜 받고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상 속에서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허락하신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